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사 밑에는 이 문화생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가르침대로 이 선지학교를 통해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배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함께 기거할 이 처소, 즉 집이, 방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도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집이 좁으니 좀 집을,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넓게 짓고 좀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좀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승낙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생도들이 이제 도끼를 가지고 와서 나무를 베는 중에 한 생도의 도끼가 그만 자루에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요단강 물에 빠져버린 것이죠. 물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물에 빠진 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잃어버린 도끼, 찾은 도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끼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첫째, 도끼를 빌려왔기 때문입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은 이 도끼는 자기가 남한테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도끼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도끼로 일을 해야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자기가 받은 은혜 가지고 자기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감당할 때 일을 힘들지 않고 또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수월하게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충성하고 주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도끼가 왜 물에 빠졌는가? 위험한 물가에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물가에서 나무를 베었을까요? 물가는 항상 이 물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 나무 타기 좋아하는 애들 또는 물에 가기 좋아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할 만큼 어렸을 때 조심시키고 물가를
위험한 데는 못 가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또 위험한 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위험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험하다라는 것은 죄 짓기 쉽고 유혹받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위험한 신앙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생활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 그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의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셋째, 도끼에서 도끼날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끼는 나무를 자르고 장작을 패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도끼날이 그만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빠져버렸으니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끼 자루만 가지고는 나무를 자를 수도 없고 장작을 쪼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도끼날이 요단강에 빠져버리고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제는 형식의 도끼 자루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루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끼날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도끼, 믿음의 도끼, 기도의 도끼를 빠뜨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도끼날이 있을 때는 나무도 자르고 장작도 폈는데 형식의 자루만 남아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오고 입만 열면 기도가 나오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교인이라는 형식적인 도끼 자루만 남아있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은사,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눈물, 잃어버린 기도, 축복, 건강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기는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눈물,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은사, 잃어버린 축복,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도끼날을 요단강에 빠뜨리고 탄식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탄식하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빠진 곳을 정확하게 알아야 건지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빠졌는지,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불순종한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진 도끼는 반드시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교만과 나태와 게으름과 불평과 원망과 바쁘다고 고단하다는 핑계에 빠뜨렸던 우리의 믿음의 도끼를 이 시간 말씀에 의시해서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믿음의 도끼를 다시 찾아 형식적인 믿음에서 탈피해서 능력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그 믿음의 도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